구원을 잘 이루가며 믿음의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개월이 벌써 지나고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행복을 채워가는 그런 복 있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소박한 한 가정, 평범한 가정, 행복이 보여지는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먹고 삽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 소박한 가정,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더욱 정말로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시편 126편, 127편, 128편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기쁨으로 찬송하며 올라가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비참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어졌고 가정이 다 파괴되어졌고 남편은 전쟁에서 죽었고 자녀들과 어머니는 노예와 같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가하였습니다. 한 두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때 모습,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해에는 찬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모여서 열심히 살면서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 이 둘러선 밥상 앞의 모습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세대가 황폐하였던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는 행복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히 일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세워나가는 복 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라 행복하다 하는 것, 구약에서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아수에르, 히브리어로 아수에르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이라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그곳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행복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이런 가정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 마귀는 결단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불행해지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원해서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이성적 유혹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정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지고 가정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것,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 시대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마귀가 들어갔다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왜? 남 잘 때면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누구의 역사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가장 많은 이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복 있는 가정, 행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가정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은 화초와도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꽃을 보십시오. 강단에 꽂혀오는 이 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제 꽃을 보고 보라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런데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농부들의 수고와 손길이 끊임없이 나타났고 여기 올라오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한 송이 꽃 한 송이 꽃을 따듬어서 아름답게 갖고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은 결단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것. 이런 아름다운 꽃이 가꾸어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가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데는 가꿈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와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첫 단추요, 첫 걸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빌론의 포로로 걸려갈 때 그 비참한 모습을 열왕기하 25장을 읽으면 나타납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눈으로 보는 데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바빌론에. 왕이 이러하다면은 평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참하기 말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형편없고요, 가정의 집들도 다 무너지고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남편은 전쟁에서 나가서 죽고 아내나 자식들은 끌려 노예가 되어지고 이런 비참한 모습들, 정말로 이 경험을 우리는 직접 보지를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전쟁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파괴된 모습을 보면 비참하거든요. 그 모습 속에 들어가 보면 어린 아이고 어른이고 그 전쟁에 포탄에 맞아서 죽어서 가정이 파괴된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로 전쟁의 비참한 곳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럴 때 그 가정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 왜 이런 비참한 모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꿈만 꾸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올 줄은 누가 알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뻐 찬송하면서 우리 가정이 밥 먹고 앉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꿈만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가정이 파괴되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왕기하 24장 21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에 이러하다 하시면서 그 죄악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마디 딱 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에 불행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하나님 섬김이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이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아요.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리라는 것을 찾아갑시다. 예배의 제자리,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자예요. 이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수없는 표적 기적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진 기적들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강성한 나라를 세워서 부강한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은혜를 입고 있었고, 그러면서 세월이 쭉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가 기원전 586년 586년 수백 년이 지났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다윗 왕국이 지나가고 수백 년이 지났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어요. 말씀 순종이 없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리에 하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생활하다 보면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다시 제자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탄 소리를 대언하고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긴 백성들, 허물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다 민족이 멸망한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복한 가정은 말씀을 준행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신명기 12장 28절에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성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로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행한 자니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있고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우리 가정의 호주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가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가정입니다. 시편 또 127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인간이 백방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말짱한 일이라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가정으로 다시 한 번 더 제자리로 나가고 이 은혜가 굳건하게 서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한 원리입니다. 원리. 그럼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킵니까? 일반적인 삶의 원리 가운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찾아봤어요. 이 성경적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들은 7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눌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내 형제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기쁨이 솟음나고 내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삶에 오는 어떤 현실을 할지라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그걸 통해서 발전되어지는 자신이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왔다고 너무 기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현실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잘 융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기회로 삼습니다. 변화의 기회, 축복의 기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때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삽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기회다. 환난을 내게 주었습니까?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실, 홍해를 건널 때 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믿고 나아갑니다. 인내하면 나아갑니다. 그리고 변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한다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빨리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으로 나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단점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작지만은 장점을 붙들고 그걸 개발해서 더 진보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번씩 TV를 보면요, 저런 사람은 세상을 살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사람이지만은 그 불행한 단점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있는 작은 장점이라도 그걸 부단히 노력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성경적 원리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요, 가정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면서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아무것도 없어. 단알과 빠진 성경책 한 권을 전해줬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말씀이 너를 바꾸어 줄 것이다. 링컨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그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하면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조석을 낳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평등한 것을 선포하고 노예병 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말씀이 적응된 열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즐거움이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호와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호주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읽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올 이 가정의 달을,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이 행복을 다시 찾는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